제가 이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96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로 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리는 수준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금년 마지막 저희가 주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1년에 이제 51주째거든요. 좀 많이 있으면 52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1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도 우리 가운데 베푸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죠.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너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너희도 나에게 이렇게 해라. 우리는 하나님이 늘 주시는 하나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분이시고 무조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걸로 끝나면 되는데 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작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를 몰랐느냐? 알았죠. 알았는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그게 6절과 7절의 반응이에요. 근데 이 반응을 보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많은 신들, 세상의 많은 우상들이 요구하는 것, 이것과는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의 반응과 다르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자, 높으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을 모든 우상보다 높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그들이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종교적으로 그들이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이 한 거예요.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을 구워 삶으려고 하는, 내가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모든 종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우상에게 내가 많은 것을 드리면 신을 감동하고 그 신이 감동한 신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이게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7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와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필요하죠. 선교를 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하는데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 지금 그들은 어디까지 갔냐면 맏아들을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몰렉신이죠. 몰렉은 그들의 장자를 불구덩이에다가 내던지면 그 신이 감동해서 자신들에게 남은 가족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산 자식을 불구덩이에 던지는 것을 증오하셨어요. 혐오하셨어요. 이걸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들에게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로, 그리고 자신이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런 종교심,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바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중단하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난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마치 우상단지에게 절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영이니 너희도 영으로 기도하라, 너희도 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상단지에게 하는 종교적 열심으로 나를 예배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살아있는 영이니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예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집스럽게 그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이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조다 전체를 다니면서 이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남과 북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을 저희가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셨는데, 이거죠. 너에게 구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정의예요. 그리고 하나는 인자예요. 하나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와 인자와 겸손은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 지금 미가서 6장 8절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구약 전체에 이 세 가지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인자와 긍휼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인자만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 정의와 공의와 인자와 긍휼, 그리고 겸손, 이것이 줄이면 세 가지, 많으면 다섯 가지잖아요. 이것이 구약 전체를 관통해요. 이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자기 중심의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선물하려고 할 때 아빠가 필요한 것을 선물할 줄을 모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릴 때 다 경험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선물할 때 지우개, 연필 이거 선물하거든요. 아빠한테. 아빠가 연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우개가 필요한 게 아닌데 내가 필요한 것은 아빠도 필요한 거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연필을 선물해요. 아빠한테. 그게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배도 그렇고 나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보면 사사기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 왕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이 여기지 않음으로 이 뜻이잖아요. 결국 각기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기준이 되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의에 사로잡힌 신앙에 우리가 있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인자와 겸손에 대해서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너무 의로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인지 겸손인지를 분간하지 못해요. 자기의에 빠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세 가지 단어인데 이것을 좀 더 보면 나의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중심의 신앙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눈을 들어서 이웃을 보고 눈을 들어서 낮은 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구약의 당시에는 이 신약처럼 사회복지 제도가 탁월하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국가로 굉장히 선진국화되어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돌아보면 정말 딴 세상이라고 할 만큼 많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후진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각지대가 있죠. 그런데 구약에는 이런 사회복지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제도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해결하셨느냐?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넘치도록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우리 가족이 먹고도 남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더 창고를 지을 게 아니라 더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복지제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줘야 돼요. 그들에게 주되 막 자녀를 노예로 삼고 그들의 집을 담보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겠다. 공동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지 제도였어요. 이것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 모습을 보세요.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어요? 있는 자들이 땅을 팔아서 없는 자들의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내 것을 내놓았어요. 이게 공동체로 인한 복지 제도였어요.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지 제도였어요. 복지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있는 자가 더 있게 하려고 했어요. 있는 자가 그 힘으로 그 권력으로 없는 자들을 빼앗았어요. 탈취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런 왕, 이것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이런 것처럼 힘으로 권력으로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게 되고 있는 자는 더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은 단순하게 우상 숭배,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신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주라. 주면 그게 나한테 꾸이게 하는 거니까 내가 갚아줄게. 내 공동체 안에서 배고픈 자가 없고 이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많은 걸 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건져내야 돼요? 가난한 사람 걸 빼앗음으로 인해서 내 손에 본 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는데 비싼 걸 드렸어요. 그런데 세상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요. 더 많은 것을 갈취해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예배, 이러한 제물을 기뻐하시겠어요? 가난한 자 뺏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을 들어서 좀 하나님을 좀 보고, 자기에 갇혀 있지 말고 좀 하나님도 좀 보고, 그리고 내 밑에서 지금 저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더 힘들게 살아가는, 나도 힘들지만 너희가 살아가는 거 다 알지만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을 내려다보고 내가 그들에게 도울 게 없는가, 내가 가진 중에서 내가 흘려보낼 게 없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두가 잘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미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분의 요구가 이 시대에도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요구가 무시당하고 있는 가운데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 안에 갇혀있는 이 틀을 좀 깨라. 언제까지 내가 손해볼까 봐 벌벌벌 떨고, 내가 조금 하나라도 빼앗길까 봐 막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좀 계산기 없는, 계산 두들기지 않는 그런 가운데 좀 퍼주고 나눠주고 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도, 내가 계산기 두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막 다른 사람에게 주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채우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계산기는요 세상보다 더 두들겨요. 막 두들기면서, 야, 내가 이렇게 이걸 내가 쓸게 이건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뻐하시겠나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보면 먼저 정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인 이런 부분을 좀 보라. 왜냐하면 당시에도 구약에도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회 구조가 있고 그 속에서 권력층이 있고 좀 더 못한 사람이 있고 아주 못한 사람, 과부와 고아원, 이 고아의 아이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척 어려운 삶을 사는 거죠. 이번에 이 아고조에, 우간다 아고조에 고아원 아이들이 지금 좀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성탄 이게 캐롤을 부르는 이런 아이들인데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저도 보고 왔지만 또 영상을 또 보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옷이요 다 구멍 나고 막 찢어졌는데 이걸 뭐 갈아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뭐 그 옷을 입고 아이들이 쭉 서서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찬양은 잘하는데 아이들의 옷이나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 당시에 굉장히 열악한 이런 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하지만 이건 이 시대만 뿐만 아니라 이 미가 선지자가 있었던 때 그 이전에도 돈이 있는 자는 다 무죄예요. 그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유죄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그 시대도 있었어요. 사회적인 부분 속에서 정의가 휘어지고 있고 그 재판이 잘못되는,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못 본 척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뭐가 참 잘못되어 있는지, 계속 나의 권리가 중요하다면 남의 권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 권리는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다른 사람의 권리가 약탈당하고 그들이 짓밟히는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그들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이게 정의거든요. 정의.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내가 누리는 편리함,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막 권리가 짓밟히는 가운데 그것이 내 얻어지는 편리함이라면 이것을 좀 거부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로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 시대의 팍스 로마나 우리가 외치잖아요. 로마로 인한 평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만의 평화죠. 많은 식민지를 이제 개척하고 그들 속에 수많은 노동자들을 이제 두죠. 노예로 둬요. 그리고 그 노예들이 짐승처럼 일을 해요. 그들의 권리가 다 박탈당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거 하나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로마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바벨론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멸하실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편리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에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세상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공정무역이다, 우리가 어떤 공정여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행을 하나 가고 물건 하나 사더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그걸 피하고 우리가 보다 더 대우하는 이런 속에서 공평하게 그 이득이 나눠지는 그런 회사의 제품이라면, 같은 제품이라면 그걸 사라 라고 우리가 세상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시선이 나의 권리, 나의 편리함에 갇혀 있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더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자들이 없는지를 돌아보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전에 여기 저희 청년 교회하고 청년은 1세대죠. 1세대 중에 한 친구가 지금 변호사로 있는데 그 친구가 변호사가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고려인들, 러시아에 유학을 가서 이 고려인들을 만나고 또 한국에 들어온 고려인들을 보니까 법적인 보호를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들의 권리를 좀 지켜줘야 되겠다, 법적인 부분 속에서 내가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들이 자기가 이 변호사가 아니니까 도울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더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러시아를 유학 갔다가 와서 한 게 법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이렇게 법무팀에 들어가 있지만, 자기가 법무법인에 들어가 있지만, 특히 고려인들을 향한 이런 변호, 이런 자기가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굉장히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어떨 때는 그냥 무임으로 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 일을 나서서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관심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네팔에 갔다 온 걸 말씀드렸지만, 네팔에 목사님 몇 분이 제 설교를 통역한 이런 부분들이 말씀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한국의 노동자로 와서 좋은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러다 네팔에 돌아갔는데, 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네팔의 우상을 섬길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이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네팔에 지금 다시 들어가서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네팔 사람이 헌금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주민 한 사람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는 거 하나가 교회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한편으로는 우리가 궁율과 이렇게 짝을 이루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결과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타인에게 친절과 긍휼을 베푸는 마음, 이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룻이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재산도 없어요. 근데 첫째 며느리는 모압에 남았어요. 둘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만이 아니라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 모압의 신은 그모스의 신이거든요. 근데 이 그모스의 신을 버리고, 고대 근동에서요, 자기가 태어난 땅의 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저주예요. 이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자기가 태어난 모압의 그모스를 버린다? 이것은 저주함을 자초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룻이 용기를 내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결단, 2025년 우리가 마지막 이제 주일인데,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얼마나 굳게 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하지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타협하고 우리가 살았는가를 돌아보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오늘 룻은 단호하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모스의 신이 나의 신이 나에게 저주를 내린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나서잖아요. 어머니를 섬겨요. 이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강자가 약자에 대한 충성, 이것이 헤세드의 언어적인 뜻이거든요. 그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에요. 젊은 나이에요.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죠. 가정을 꾸밀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를 섬겨요. 계산하지 않은 거죠. 계산하면 이 룻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인 거죠. 계산해 보면 뻔하잖아요. 내가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돌아가 봤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뻔한 거잖아요. 계산기 두들기면 뻔하게 나오는데 그는 어머니를 섬겨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행동이
그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행했는가. 룻을 보면 그가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행함이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도, 손해가 뻔히 보여도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가. 긍휼을 베푸는 것,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여러분, 그게 항상 이득이 되지 않잖아요. 손해가 훨씬 많죠.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자비를 베푼다는 것, 이건 뻔한 거잖아요. 다시 받지 못할 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이거 계산 안 하고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룻은 그가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는 어머니에게 그가 이 어머니를 보살피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실제로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 룻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은혜를 주었어요. 이것은 계산기에 두들겨도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계산하지 않고 했더니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이게 룻이에요. 인애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주라. 그러면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1대1로 갚으시겠어요? 너가 10원 썼으니까 내가 10원 줄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10원 쓰면 10,000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룻은 이 헤세드의 한 표본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줄 때는요,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너희가 행했느냐. 2025년 동안에 우리가 돌아보시죠.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냈는가. 내 집에 뚝방을 채우고 담을 채우고 댐을 채워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한 방울의 은혜라도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댐을 짓지, 우리가 그것을 헐어버리고 흘려보냈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죠. 마지막에 겸손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겸손은,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 낮게 생각하는 것, 이게 아니다.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난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야기할 때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 이게 겸손이다. 왜?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덜 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것, 이게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겸손이에요. 중보기도가 뭐죠? 내가 보통 때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로 많잖아요. 근데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품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게 겸손이에요. 중보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 기도하는데 나만 해요.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또한 자기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갇혀 있는 나를 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는 것, 이거예요.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기 부인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으로 가득한 상태,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 오늘 저희가 2025년을 저희가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주일로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남아 있지만 저희가 주일 예배로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인자, 그 겸손, 이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인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땠는가 돌아보고, 우리가 이 남은 3일 동안 내가 그렇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했던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그런 2025년의 삶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